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창신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여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여인과 조금 친해졌습니다. 요즘은 좀 소원한데요. 심지어 우리 아내도 이 여인을 조금씩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뜸합니다. 바로 이 여인입니다. 네, 모두 이 여인을 잘 알고 계시죠? 곧 있으면 이 여인을 우리 교회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급 정보도 있네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여인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사이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죠. 그리스 신화 오디세이에서 등장하는 이 사이렌은 이탈리아 반도 서부 바다에 있는 카프리 섬에 사는 반인 반수의 마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노랫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노랫소리를 듣는 배에 탄 배로 이 섬을 지나는 사람들이 이 노랫소리에 너무 매혹이 돼요. 너무 아름다워서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원들은 이 노랫소리에 이끌려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 결국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카프리 섬에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노래는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노래인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뛰어난 음악가이자 시인인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또 황금 양털이라는 그러한 보물을 찾기 위해서 선원들과 함께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카프리 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탄 배와 선원들은 무사히 이 섬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역시 사이렌은 이 오르페우스의 배가 오자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운 노래이지만 이 노래는 죽음의 노래지요. 그런데 이 오르페우스는 그 노래가 들릴 때에 앞에 보이시는 이 리라라고 하는 이 미니 하프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그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데 선원들이 사이렌의 노래보다 이 오르페우스의 노래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페우스의 노래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노래, 사이렌의 그 아름다운 노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오르페우스의 리라 악기와 그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무사히 이 섬을 빠져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이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으면 자살하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렌은 바다에 죽어 바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 오디세이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르페우스의 노래는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노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죽음의 노래를 이기는 방법은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이렌의 노래처럼 수많은 유혹과 죽음의 노래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는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고통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노래, 고통의 노래가 무엇이냐? 보편적으로는 10대에서 20대 우리 친구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30대에서 40대는 돈과 물질의 문제, 직업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은 건강과 노후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죽음의 노래, 고통의 노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기를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생명의 노래를 듣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고통의 노래, 죽음의 노래를 이기는 그러한 생명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배경은 한마디로 죽음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야말로 절망 중의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C 586년 하나님의 백성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세 차례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의 파멸을 슬퍼하면서 또한 날카로운 의도를 가지고 날카로운 묘사로 이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에카, 히브리어로는 에카라고 하는데요, 슬프다, 얼마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잃은 그러한 슬픔을 너무나도 적절하게 잘 표현한 그러한 제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의 독특한 점은 바로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한 절 한 절을 풀어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3장은 총 66절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하나당 3절씩을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교한 문학 기법을 통해서 슬픔의 현실 가운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애가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3장 19절과 20절 말씀,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첫 번째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의 때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제 고난과 제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19절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시인인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때를 지금 현재 지나고 있음을 이 2절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실까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악인들은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선인인 그리고 착한 우리들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요? 1992년 출판된 보물과도 같은 그러한 책 가운데 우리의 이러한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당하는 고통은 목적이나 의도 없이 갑자기 당신의 삶에 뛰어든 의미 없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성경에 따르면 고통은 삶의 과정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의 말씀처럼 환난과 고통이 인내를, 인내가 인격을, 인격이 소망을 낳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고통의 결과인 인격은 원하지만 그 인격을 낳는 과정으로서의 고통은 원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통은 우리를 좋은 인격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인격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제가 장례를 인도할 때에 이 말씀을 자주 나눕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심지어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뒤편에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단순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오늘 고통을 당하는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의 노래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생명의 노래가 더 크게 들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고통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고통 속에서도 생명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아니, 고통 속에서도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송으로도 많이 부르는 가사이지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진멸되는 것이 눈에 보였고 또 이미 진멸되었음에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심지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히려라고 되어 있는 이 알켄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러므로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고통 때문에, 절망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통으로 인해 돈이 소망이 아니고, 고통으로 인해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소망이 아니고, 고통으로 인해 진정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됩니다 라는 그 생명의 노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그 과정은 사실 고통을 수반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상당히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순금과 같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아닌 것들,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때의 말이지요.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어떻게 진멸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고통 가운데 더 분명히 발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2절에서 인자라고 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 잘 아시지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당하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득죄하였어도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한 것입니다. 긍휼, 이것은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궁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내 품 안에 너희가 있다 라고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고통당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하였지만 그럼에도 그분과 백성과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로 귀환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생명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생명의 노래를 불러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를 드릴 텐데요,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Yes, No, Wait입니다. 근데 저의 경험상 웨이트가 참 많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이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는 시험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이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시험이 있는 것은 성도로서 치열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한번 매달려봐라. 이렇게나 고통스러우니 네가 나를 더 바라봤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러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간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간증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과 또 다음 세대들을 이전 교회와 또 지금 현재도 이렇게 양육을 하고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보면 먹고 노는 그러한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시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도 생각 없이 있는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 가운데서도 물론 잘 살고 잘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시험에 낙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는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저의 경험과 또 제가 당했던 고통들이 이 친구들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또 그들을 싸매어주는 그러한 치료제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그러한 청소년들에게는 제가 6살 때 이혼했던 그 부모님의 아픔, 저에게 아픈 기억이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노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특별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공무원 시험에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을 4번이나 떨어졌습니다. 5번 만에 붙었는데 사실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단련하셨고요. 그러한 저에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이 될 수 있고 실패가 또 이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이 4번이나 떨어지셨다니 나는 한 번 더 해봐야겠다, 이러한 희망을 또 줄 때가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때로는 보게 되는데 제가 참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이렇게 잘 사는 집 아들처럼 생겼죠. 그런데 저도 참 가난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가난했던 삶, 또 우리 아내와 또 조금씩 삶을 이루어냈던 그러한 과정들,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참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는데,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노래가 되어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로의 도구로서 그렇게 저의 그러한 어떤 경험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제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의 사역의 그 비장의 무기는 저의 고통입니다. 과거의 저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눈물을 철철 흘리는 그 눈으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등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2장 29절과 3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나는 날쌔게 달려서 적군도 내쫓으며 높은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만이 나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